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막연한 영적 그림자나 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무한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님을 말하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왜 오셨냐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성령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은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인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받아요? 성령으로. 네. 그리고 성령과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중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인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돼요.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신 거예요. 이 하나됨이 곧 세례요.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린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지를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해 주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셔야 돼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령님은 충만케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출생의 순간에 성령에 의해 중생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며 보장을 받고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 앞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연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말하지만 정작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해요.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깊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고요? 한 분이시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도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의 이름도 하나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냐면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니까 성령의 이름이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어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령님의 이름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나 성부 하나님 이름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아까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령님 이름이나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이나 같아요. 자, 요엘서 2장 32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는 한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 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이나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그럴까? 삼위지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삼위가 이름이 하나라는 것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둘이 다 하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도대체 이 삼위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삼위로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단수라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내가 나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지창조는요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심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런 삼위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뭐냐 말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로서의, 성자로서의, 성령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요? 성령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셔요. 아까도 그리스도인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의 이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이 하나야. 그러나 하는 일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오심이시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과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